네, 오늘 은혜의 방편 첫 번째 말씀인데요. 89문, 90문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9문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제가 이거를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그 설교문답 원문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여러분 그냥 보이실 수 있지만 이렇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번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읽고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89번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됩니까? 확신시키며 그들을 거룩함과 평안한 가운데 가운데 세우는 세우는 효력이 되는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삼으십니다. 예, 여기서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보시면 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 성령님께서 효력이 되는 수단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90문입니다.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도록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도록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 읽기에 임하여야 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쌓아두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 읽기 특히 설교는 이게 이제 제가 넣은 게 아니고요. 원문에 있는 겁니다. 가로는 없지만 especially preaching 이렇게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대요림답 157문도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혀져야 합니까? 성경은 1번부터 6번으로처럼 읽어야 합니다.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과 하나님만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부지런함으로 성경 말씀의 주제와 관점에 주의함으로 묵상과 적용, 자기 부인 그리고 기도함으로 봐야 하겠죠. 여기 제가 이제 아전인수란 말을 써놨는데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을 아전인수,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함부로 해석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한다거나 여러분도 그렇게 삶에 적용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자, 아까 1번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읽기 특히 설교의 능력이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라고. 네. 여러분 조명과 계시는 다릅니다. 계시는 지금 이 커튼 너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기 그 우리 여러분의 오른쪽에 이 커튼 볼 수가 없죠. 이 커튼을 치는 거를 계시라 그럽니다. 아예 볼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리빌하는 것을 바로 계시라 그래요. 조명은 뭐냐? 불을 다 꺼보세요. 한번 불 다 꺼보시면 이게 커튼이 쳐 있지 않지만 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불을 조명하는 순간 보이죠? 이게 바로 조명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음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붙여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더 붙여 쓸 필요가 없습니다. 22장 21장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잠깐만요. 22장까지 있나요? 22장까지 22장. 요한계시록 23장을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는 완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조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말씀은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 특별히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 성령님 불 켜주세요. 조명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효력은 뭐가 있을까요? 1번 한번 가로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역사로서 죄인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믿음이 증가하게 하는 거예요. 증가. 믿음이 생기고 또 성령으로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더 커지고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가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더 날카롭고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영적 암덩어리들이 절개가 되고 우리가 영적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수술칼 같은 역할을, 날카로운 수술칼과 같은 그런 역할을 말씀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를 때 이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도둑이 와가지고 옆에서 팍 찌르면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의사가 와가지고 돈 1,000만 원짜리 내고 의사가 와가지고 막 메스로 우리 이렇게 종양 잘라내는 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찌를 때는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알겠죠? 네, 말씀이 찌를 때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죠. 그리고 선교 갔다 와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돌아올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에베소 성도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거기서 이제 이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구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거기 장로님들이나 거기 순장님들이나 따로 모아가지고 내가 여러분한테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누구한테 부탁해요? 여기 보시면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말씀이 세우는 교회는 든든한 교회예요. 자, 4번 한번 읽어볼까요? 4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알죠? 성경의 유익함에 대해서. 자, 5번 또 말씀이 선교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교예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는 번역이 좀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들 중에 믿는 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선교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교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 번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읽을 수 있게 번역하다가 순교당한 분이 누구세요? 윌리엄 틴데일. 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야 이걸 해야겠다 하고 한 게 뭐예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번역되면 그때 뭐가 일어나요?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 전 세계 선교 역사에서 말씀이 선교한 나라, 말씀의 능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나라 어딜까요? 네? 한번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좀 바꿔주세요. 1885년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딘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벤젤러 목사는 매우 기이한 일을 마주하게 된다. 이들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알고 보니 이미 만주 지바니현에는 한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고 의주 지역에는 세례 지원자가 100여 명, 서울 지역에는 300여 명이나 있었으며 부산, 대구에도 일본인 권서 활동으로 많은 신자가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 땅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발간돼 있었고 세례받고자 하는 신자들이 수백 명이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른바 한국 개신교의 북방 선교 루트가 이미 개척돼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이야기는 1872년 당시 30세의 존 로스 목사가 중국에 도착하며 시작된다.
스코틀랜드 연합선교회의 본부가 있는 산동성 지프에 도착한 로스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윌리엄슨 총무를 만나 1866년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조선 선교의 꿈을 품게 된다. 로스 목사는 조선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1874년 10월 9일 영구를 출발 역사적인 첫 번째 고려문 여행에 나선다. 고려문에 당도한 로스는 펄럭거리는 흰옷을 입고 검은 원반 뿔 모자를 쓴 조선 상인들에게 감격적인 설교를 한다. 그러나 조선 상인들의 관심은 복음이 아니라 로스가 입고 있던 양복이었다. 이들에게 성경을 건네자 천주쟁이가 보는 불온서적이라 거부하는 이들에게 로스는 기름 없이 타는 불인 양초를 한문 성경을 받아가는 사람에게만 주는 전략으로 성경을 준다. 그날 밤 호기심 많은 50대 조선 상인이 로스 목사가 묵고 있던 여관으로 찾아와 둘은 만주어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로스는 그에게 양초와 한문 성경, 번즈 목사가 번역한 책 한 권을 주었다. 로스와 만났던 백시 상인이 바로 훗날 조선 최초의 기독교 신자이자 최초의 장로교 전도사, 장로였고 또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되는 백홍준의 아버지였었다. 1876년 동역자인 맥킨타이어 목사가 만주로 파송돼 여동생과 결혼하자 로스는 이들에게 영구 지역을 맡기고 심양으로 사역터를 옮긴다. 이 여행에서 로스는 제대로 된 한글 선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고려문에서 로스에게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는 의주 출신 이응찬이었다. 이응찬에게 한글을 체계적으로 배운 로스는 이응찬과 함께 한국어 교재 코리안 프리미어를 저술하여 1877년 여름 상해에서 출간한 뒤 본격적으로 모든 조선 민중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 성경 번역 작업에 착수한다. 이때 로스는 영구에 들러 후에 한국 개신교의 북방 선교 루트와 남방 선교 루트의 연합을 이뤄내는 서상륜을 소개받는다. 의주 출신으로 청나라를 오가며 홍삼 무역을 하던 서상륜은 1878년 초여름 로스를 만나 한글 성경 번역 작업에 합류하게 된다. 한편 이응찬은 한문 성경을 공부하던 백홍준과 친구들을 만난다. 친구들의 권유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며 은혜를 받은 뒤 이들 일행은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만주로 간다. 영구에서 맥킨타이어를 만난 이들은 세례를 받기 위한 훈련을 받은 뒤 1879년 1월부터 연말까지 한국교회사 최초의 세례가 이루어졌다. 세례받은 조선 형제들의 노력으로 석 달 만에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초벌 번역이 끝나갈 즈음 로스 목사는 1879년 5월 2년간의 안식년을 지내러 영국으로 떠난다. 이때 백홍준은 의주로 돌아가 전도자의 길을 지원한다. 의주에서 복음을 은밀히 전파하던 백홍준에게 맥킨타이어 목사가 보낸 성경과 과학서적들이 검문에 걸려 백홍준은 불온서적 밀수죄로 체포돼 3개월간 투옥된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백홍준은 이후 영구와 의주를 오가며 한문 성경을 직접 밀반입했고 더욱더 성경 공부에 매진하여 전도한 장사꾼들을 데리고 영구로 가 정기적으로 맥킨타이어 목사에게서 일주일간 집중 성경 교육을 받고 돌아가곤 했다. 그 수가 1880년에 30여 명에서 1881년에는 1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된 의주의 초기 신자들은 후에 한글 성경이 완성된 후 성경을 조선에 밀반입하는 주요 일꾼들이 된다. 영국에서 2년간의 안식년 휴가 중 재혼을 하고
한글 성서 번역 발간 비용을 마련한 로스는 1881년 5월 만주로 돌아온다. 마침 특별 헌금으로 마련된 최신 인쇄기가 중국에 도착해 드디어 한글 성경 출판 작업이 시작되었다. 때마침 만주 집안 출신 약장수 김청송이 로스 목사를 찾아와 한글 식자공이 되면서 1881년 여름 로스가 세운 심양 문광 서원은 한글 성경 인쇄 작업의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된다. 1881년 가을, 로스는 스코틀랜드 요리 문답을 조선 문화에 맞게 수정한 4쪽짜리 예수 성교 문답과 맥킨타이어가 공역한 역시 4쪽짜리 예수 성교 요령을 문광서원 최초의 한글 기독교 서적들로 3,000부씩 찍어낸다. 그리고 그해 겨울, 한양에서 북경으로 가는 동지사 수행원 한 명을 워낙 손이 느린 김청성을 도울 식자공으로 보강받아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인쇄를 시작한다. 겨울이라 잉크가 얼어붙는 역경을 극복하고 드디어 1882년 3월 말 한글 최초의 성경인 누가복음 전서 3,000부를 감격 속에 출간하게 된다. 식자 작업이 서툴고 느려 느림보 거북이라 놀림받던 김청성은 자신의 마음에 말씀을 심는 은혜를 입고 로스 목사에게 세례를 받아 한국교회 사상 5번째 수세자가 되는 동시에 최초의 완성된 한글 복음서를 가진 전도자 겸 최초의 권서가 되어 1882년 3월 자신의 고향인 만주 지반현 일대의 전도에 나선다. 바보같이 우직한 김청송의 전도 노력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나선 자들이 한인 계곡이라 불린 28개 한인촌에서 수백 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전도 성과에 반신반의하던 로스는 2년 뒤인 1884년 겨울이 돼서야 한인 계곡을 방문해 3군데 마을에서 75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1885년 여름 다시 방문해 25명이 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한인 최초의 교회들이 만주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한편 백홍준의 지휘 아래 조선 땅으로 한글 성경 밀반입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결과 백홍준은 다른 책처럼 보이게 겉포장만 달리 바꿔치기 해 성경을 대량 반입하는 방법을 쓰기로 한다. 결과 별 사고 없이 수백 권의 복음서가 의주로 들어갔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백홍준은 더욱 완벽한 작전을 시도한다. 당시 조선 상인들이 청나라 관공서가 사용한 종이를 폐지로 수입하는 무역을 이용하여 인쇄된 복음서를 재본하지 않은 채로 청나라 관용 폐지에 섞어버려 무더기로 밀반입한 뒤 다시 차례대로 순서를 맞춰서 재본해 성경을 대량으로 재가공하는 방법이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복음서의 낱장들은 창문의 창호지가 되어 발라지고 이를 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조용히 흘러들어가는 역할도 하였다. 한편 서상류는 1882년 4월에 로스에게 세례를 받고 6번째 수세자가 된다. 6개월간 권서 훈련을 받은 뒤 10월 대영 성서 공회의 조선 최초의 권서로 공식 임명을 받아 조선 땅 의주로 파송된다. 담대한 성격의 서상류는 고려문을 무모하게 통과하려다 불신검문에 걸려 투옥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예루살렘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한 주님은 서상륜 역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해 내신다. 조선 측 별정서에 파견 나온 의주부 집사가 고향 형님인 서상륜을 알아보고 말을 준비해 야간에 탈옥을 감행 서상륜을 의주까지 피신시킨다. 동생 경조에게 가산을 정리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곧 자기를 따라오라고 한 뒤 서상류는 말을 몰아 외육촌이 살고 있는 황해도 봉대로 향한다.
봉대에서 20리 떨어진 소래를 드나들며 생활 기반을 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서상류는 몇 달 만에 18명의 결신자를 얻게 되어 그들과 함께 관가의 눈을 피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 1883년 5월 16일 조선 땅에서 최초의 자생적 교회인 소래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서울인 한양에서 전도하는 꿈을 버릴 수 없었던 서상류는 소래교회를 동생 경조에게 맡기고 자신은 수도를 복음으로 공략하기 위해 상경한다. 전도의 절대적 수단이었던 성경이 부족하자 그는 로스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1883년 봄 김청송을 통해 수백 권의 성경을 전달받는다. 그는 한양에서 장사를 하는 고향 친구들을 대상으로 활기찬 전도를 펼친 결과 그 해에 13명이 개종할 뜻을 밝혀 로스에게 세례와 함께 교회를 세워줄 것을 요청하나 로스는 사정상 요구에 응해주지 못한다. 대신 로스는 1884년 봄 중국 상인편에 성경 6,000권을 상해를 경유해 전달하려 시도한다. 그러나 이 많은 물량의 성경은 인천 세관에서 적발되어 인수자인 서상류는 다시 체포될 위기에 처해진다. 이때도 주님은 당시 외무협판이었던 독일인 멜렌도르프를 사용해 서상륜을 도우신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의 부인이 성경 반입 사실을 듣고 남편을 설득해 서상륜은 감옥행을 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귀한 성경들을 모두 인수해 조선 땅의 중심부에서 본격적인 대량 전도가 가능해진 것이었다. 이렇게 로스 목사와 조선 형제들의 활약으로 만주 영구와 심양을 출발 간도의 한인 계곡과 의주 평북지역 평양과 황해도 그리고 서울인 한양으로 이어지는 북방 선교 루트가 완성된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가 조선에 입국했고 남방 선교 루트를 상징하는 이 미국 선교사들은 이미 조선 땅에 수백 명의 세례 신청자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목격한 것이다. 그 사이 만주, 심양, 문광, 서원에서는 모든 신약 전서들의 출간이 이루어졌다. 1884년 사복음서가 모두 출간됐고 1885년부터 바울 서신서들을 비롯한 나머지 신약이 단권들로 계속 출간되었다. 이렇게 발행된 모든 신약 성경의 단권들을 모아 보완한 뒤 한 권으로 묶어 1887년 드디어 한글 최초의 신약 전서 예수 성교 성서가 간행된다. 1887년 9월 12일 정동에 있는 언더우드 목사의 사랑채에서 최초의 공식 교회인 세문안 교회가 설립된다. 이 첫 예배에 조선 복음화를 위해 지대한 수고를 한 로스 목사가 참석하게 된다. 조선 기독교의 북방 선교 루트와 남방 선교 루트가 연합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성경을 번역한 지 만 10년. 그동안 수만 권의 한글 성경이 반포되어 씨를 뿌려놓음으로써 로스가 바랐던 그 풍성한 수확의 때가 온 것이다. 이때를 위해 로스와 맥킨타이어 부부, 10여 명의 조선인 번역자들과 십자공들, 중국인 교인들, 그리고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성서 공예와 교인들의 노력과 기도가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되어 조선 복음화의 풍성한 수확의 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나라를 보면요, 그냥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1885년에 왔는데 이미 순모임 하고 있는 거야. 이미 막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세례 받아달라고, 세례 해달라고. 참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증거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읽어야 되는데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가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함과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기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 이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좀 약간 이렇게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애들이 젖을 사모하는 애들을 보면 정말 실감이 나요. 아실 거예요. 예. 우리 엄마들 엄청나게 젖을 갈구하죠. 예.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젖 달라고 하는 그 옛날 생각나세요? 그렇게 저 여러분이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잠언 2장 4절에는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으라. 그리고 기도할 때는 시편 119편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꼭 말씀을 읽으시고요. 두 번째로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뭐냐면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여기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게 우리말로 진리의 사랑이라 하니까 진리애를 주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to love the truth 영어로 보면요. 직역을 한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진리가 사랑한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기서 진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님이 와서 전한 것도 아니고 말씀만 이렇게 성경책만 놨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 믿어요. 그 말씀이 귀해 보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선교사도 없는데 우리끼리 막 읽고 막 전한 거예요. 얼마나 참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 참 사랑받은 민족이다. 네. 엄청 좋으시겠어요 하면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유 엄청 좋으시겠어요. 좋은 나라 태어나셨어요. 좋은 땅에 태어나셨어요. 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렇게 성경책이 스스로 막 선교한 나라 정말 너무 감사하죠.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본이 뭐 이렇게 뭐 해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마음의 말씀을 쌓아둬야 돼요. 제가 레이업이라는 영어 이 아까 나온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말씀을 쌓아둬야 돼요. 우리가 돈을 쌓아두듯이 말씀을 쌓아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쌓아둔 사람은 죄성을 이겨요. 마음에 말씀이 쌓였기 때문에 죄성이 와도 분별이 돼서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19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두었나이다 하면 뭐 이렇게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 영어로 보면 treasure. 여러분 treasure가 영어로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타동사로 사용되면 정말 대단히 귀하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보물처럼 내 안에 금화 쌓아놓듯이, 막 다이아몬드 쌓아놓듯이. 여러분 다이아몬드 주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청 집에서 어디다 놓으시겠어요? 그냥 없던 금고도 사가지고 없던 금고 사가지고 넣어놓겠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험을 다루듯이 우리 마음에 쌓아놓을 때 우리가 죄성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이 이런 지침을 주셨어요. 자,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리하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왕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지침이죠. 신명기 말씀. 마지막으로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습관적으로 인내하며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옥토밭 비유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서 결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적용하겠습니다. 가로 1번 주의 발 앞자리를 지킨 마리아처럼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 소교리 문답 교리가 말씀이라는 거 배웠죠.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려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나 설교자를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회개를 촉구하거나 징계를 경고하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아이고 오늘 천집사님 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듣고 눈물 뺐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겁니다.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보물 삼아 마음에 쌓아두고요. 4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난제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시간 나면 성경의 난제들만 모아서 시리즈로 한번 설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과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이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은밀하게 해라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너무 6장만 해가지고 그동안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아무런 홍보를 하지 않냐고 아무도 모르게 너무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좀 너무 교회가 한 실수는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잘한 것은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도 함께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대외 구제 같은 경우는 로마서 5장, 대내 구제는 로마서 6장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혜롭게 우리가 말씀을 잘 균형 있게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너무나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가 없어도 말씀이 선포하고 전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1885년에 선교사가 왔을 때 세례 받을 준비 다 하고 기다렸던 정말 세계 선교사에서 독특한 복받은 나라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보물처럼 쌓여져서 죄성을 거뜬히 이겨내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마음이 넓어져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삼위일체적 하나됨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고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